선수들이 경기장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뛰기에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운동입니다. 하지만 전반전 45분 내내 또 후반전 45분 내내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계속 뛰면서 경기해야 하기에 잠깐 쉬면서 전략회의 내지 작전회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스포츠 경기 가운데 야구, 농구 그리고 미식축구는 축구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운동이라는 것과 함께 이 세 운동은 모두 경기 중 작전 타임이나 또 공수교대를 활용하여 작전회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전회의를 통해서 상대팀의 공격 및 수비 방법에 따라 언제든 그 상황에 맞게 발빠르게 대처하여 위기 순간을 극복하고 또 상대방의 허를 찌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전세를 일거에 뒤집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극적인 동점 내지 역전까지 만들어내는 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야구, 농구, 미식축구 운동 경기입니다. 자신의 팀의 전세가 불리하거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할 때 타임을 걸어 작전회의를 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 2절의 말씀은 신자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또 나아가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 영적인 작전회의를 펼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만난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작전회의를 통해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경험했던 경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앞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구약시대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그 인물들은 모두 믿음으로라는 이 말로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구약 선진들의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그런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인내, 확고함, 신실성, 신뢰성 같은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도덕적인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은 그런 자 아닙니까? 또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처럼 동일한 연약을 가진 자였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은 기회주의자였고 형 에서를 바보로 만든 자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그 혈기를 참지 못해 사람을 죽인 자 아닙니까?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통제불능의 사람이었던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닉네임을 가졌던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연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선진들의 윤리적 연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가리켜 by faith,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받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래 참음으로써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주목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주를 경기장에서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그 경기장 관중석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자여 힘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숨이 넘어갈 듯한 고통이 있으시오.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결승점이 멀지 않았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오. 라고 관중석에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외침이 들리듯이 12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으니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신자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불필요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경주에 집중하도록 불필요한 온갖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권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겁니다. 죄에 밀접하게 붙어있다 이 말입니다. 죄에 쉽게 둘러싸여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최대 최악의 방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온갖 유의 죄에 쉽게 둘러싸여 있거나 거기에 밀접하게 붙어있는 상태가 바로 경주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유의 의심, 신뢰를 상실하는 것, 결코 안 될 거야,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불신 등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유의 불신앙들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갖 근심을 안고 달리기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듯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특히 온갖 불신과 불신앙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경기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고통입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야, 인내해야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서 죄와의 싸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고통을 동반합니다. 참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달리기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가 있어야만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인내 없는 신앙의 열매는 결코 있을 수가 없고 그걸 바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영화 믿음의 승부, Facing the Giants라는 이 영화는 미국의 샤일로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만년 꼴찌인 이글스 팀에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새로운 목적을 설정한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테일러 감독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선수 브릭
이 브릭이라는 친구에게 데스크롤 훈련, 즉 한 사람을 등에 진 채 무릎은 땅에서 떼고 오직 손과 발로 앞으로 전진하는 훈련을 하는 이것을 시킵니다. 그런데 보통 훈련하는 것보다 긴 거리인 50야드, 약 45m를 전진하게 합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50야드는 전진하기 힘듭니다라고 자신 없어 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 브릭의 눈을 손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이런 다짐을 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팀 동료인 제레미를 등에 지고 데스크롤을 합니다. 전진합니다. 기어가는 거죠. 무릎을 닿지 않는 기어가는 거죠. 그런데 브릭은 얼마 못 가서 손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보여줍니다. 테일러는 그의 곁에 같이 전진하면서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칩니다.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또 얼마 못 가서 브릭은 또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시 테일러가 말합니다. 멈추지 마. 계속 가. 아픈 거 알아. 그러나 포기하지 마. 드디어 이 고통 가운데 이 브릭이 외칩니다. 내 팔이 타고 있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타게 내버려둬. 브릭 너는 포기 안 한다고. 넌 할 수 있어. 10분만 더 가. 5분만 더 가. 2분만 더 가. 1분만 더 가. 마침내 브릭은 드디어 엎어져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테일러는 그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보렴 브릭. 넌 지금 엔드존에 있어. 너는 70kg이나 되는 동료 제레미를 등에 지고 너의 팔로 모든 필드를 지나왔어. 엔드존까지 온 거야. 엔드존은 필드의 끝부분 약 80야드, 약 73m 정도 되는 그런 지점을 말합니다. 73m를 지나온 겁니다. 50야드 정도가 아니라 브릭은 무려 80야드를 지나쳐 온 것입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동료 제레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저 80kg인데요. 정작 브릭에게 있어서 경주할 때 벗어버려야 했던 것은 질 것이라는, 안 될 것이라는, 우리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의심 그리고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테일러 감독은 멋지게 이겨내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1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결코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허다한 증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한 것처럼 결승점을 향해 힘차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근심과 믿음의 경주에 대한 불신과 불평의 죄악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보면서 인내함으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완주하신 경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데 궁극적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인 이유를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장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란 표현은 다시 번역하면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바이오니어. 이 개척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또 반복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2장 10절에 저희 구원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다시 번역하면 저희 구원의 개척자란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개척하신 분이요, 구원을 또한 개척하신 분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란 이 표현도 다시 번역하면 믿음의 완성자란 뜻입니다. 여기 완성자, perfecter 란 이 뜻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레이오스의 어근이 텔로스인데, 이 텔로스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함, 완전함, 나아감, 끝, 종결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자, 더 나은, 온전함에 완전한 데까지 이르자, 끝까지 참으신 주, 이런 표현들이 성경의 히브리서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히브리서는 바로 온전함에 대한 놀라운 사상을 풍성하게 이 히브리서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온전함, 즉 완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개척하신 예수께서 또한 그 믿음의 완성, 그리고 완전함까지 이루신 분임을 아주 강렬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개척자요, 그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개척자요 완성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함으로 그분의 인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주는 호칭인 예수. 이 호칭 예수는 이어지는 말씀, 즉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이 편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강력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외롭고 낙심되며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신자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에 파이오니어, 개척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음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개척자로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완주하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구원과 믿음의 과정을 처음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 구원과 믿음의 개척자이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자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을 받고는 있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믿음의 개척자요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로 바라보고
그 결승점을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모두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전체 믿음과 아울러서 중대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인내입니다. 참으심, 길이 참으심, 인내, 끝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하며 멋진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께서 친히 인내하심으로 믿음과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던 것처럼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개척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인 여러분, 오직 인내로서 그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하시는 남전도 회원, 연합회 회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믿음의 승부에 나오는 그 이글스 팀은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승전에 맞닥뜨린 상대는 자이언츠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싱 더 자이언츠가 됐나 봅니다. 팀원수도 거의 이 자이언츠는 팀원수도 무려 3배나 더 많았습니다. 30명 좀 넘는데 거기는 80명이 넘습니다. 신장 차이는 마치 중학생과 대학생처럼 엄청난 또 차이가 났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자이언츠입니다. 그렇게 열세했던 그 경기는 거의 극적으로 23대 21점까지 쫓아갔고 마지막 10여 초 정도 남았을 때 극적으로 인터셉트, 가로채기 하여 성공하여서 2초를 남겨두고 51m 거리의 킥을 얻어내었던 것입니다. 이미 킥 전담 주전 선수는 부상을 당해 교체되었고 킥을 찰 수 있는 사람은 후보 선수인 데이빗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힘이 약한 선수였고 롱킥은 더더욱 해본 적이 없고 또 성공해 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이미 자신감을 상실한 그런 상태의 데이빗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람까지 역풍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킥은 100% 실패할 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작전 타임을 걸어 두려워하고 있는 데이빗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미 작전 타임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테일러 감독조차도 데이빗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감독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긴 경기나 마찬가지인 상대팀 감독이, 그리고 전혀 걸 필요가 없는, 이미 다 이겼으니까 걸 필요가 없는 작전 타임을 상대팀 감독이 걸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상대팀 이 자이언츠 이 감독이 작전 타임을 걸어주었습니다. 미친 거죠, 뭐. 이때 테일러 감독은 두려워하고 있는 데이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든 지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라 라고 격려하게 됩니다. 때마침 바람은 그 방향이 바뀌어서 상대 진영으로 강하게 불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한 데이빗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 힘을 다하여 볼을 힘을 다하여 차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51m 킥을 성공시켜 23대 24로 극적인 역전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빗, 즉 다윗이 자이언트인 골리앗을 이긴 경기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미식 축구팀이 작전 타임을 통해 새로운 작전을 펼침으로써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신자와 교회도 영적인 작전 회의를 통해 새로운 결단과 다짐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족적을 간직한 경향교회도 향후 40년을 맞이하기 전에 작전 타임을 통해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전교인 체육대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작전 타임을 통해 새롭게 각성해야 할 것은 바로 경향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는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인내하면서 달려갔던 경주였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만 믿음의 경주를 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낙심하지 말자 이겁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여 개육지 신학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갈 것을 격려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향에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는 우리 믿음의 시작자요, 우리 믿음의 진행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굳게 참으면서 끝까지 구속 완성을 이루셨음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로 달려가는 경주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 모두가 이번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말고 이번 경양교회 정교인 체육대회를 통해 오직 경양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경주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남전도 회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